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지금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신비와 약속과 비밀이 우리 2000년 동안 이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의인 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지옥 갈 불쌍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좌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와 지금도 21세기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 사도행전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에 인간의 지혜와 방식으로, 인간의 언변으로 전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 뜻이 밝히 열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하고 이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사도행전 지금 강해를 지금 11번째 지금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제가 평생에, 물론 이 성경을 많이도 봤고 사도행전도 여러 번 읽어봤고 또 설교를,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평생에 처음 하는 거지만요, 제 마음속에서 이 2장 내용에서 담겨있는 이 비밀을 제가 깨닫고 일주일 동안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흥분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설교는요, 사도 베드로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 가운데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에 거기에 모인 많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특별히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여기 날짜 9절 이하를, 2장 9절 이하를 헤아려 보면요 15개 나라에서, 그것은 저 멀리 유럽에서도, 저 남쪽의 아프리카에서도,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아니 갈릴리 사람인 거 분명한데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지금 말을 듣고 있다는 게 이게 뭐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자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의 언어로 듣느냐. 갑자기 동시통역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을 텐데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통역을 세운 것도 아닌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반향이 일어나면서 약간 좀 의심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술이 취한 거 아니냐라고 희롱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역사 속에서 최초로,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설교한 설교가 여기 지금 2장 14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자, 베드로가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낮이 3시인데, 여기 낮이 3시라는 말은 히브리 용어로 3시는 우리나라 현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전을 통해서 히브리가 1시가 언제냐 하면요, 해 뜰 때가 1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 9시에 무슨 술이 취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거 아니다 하면서 여기 이제 16절부터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을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을 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하면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들어보십시오.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게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설명을 약간 서론적으로 하고 여기 지금 본론이 들어와 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22절부터 36절까지의 이 설교를요 그냥 글로 읽으면서 천천히 이 얘기해도 10분도 안 걸려요. 설교를 요약해서 쓴 거냐 아니면 이대로 설교한 거를 그대로 쓴 거냐를 놓고 기도해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간결하고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자 4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의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000명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 내용일까를 수십 번 놓고 기도하고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복음이 이 속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묻히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사셨는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비밀과 그 묻히심과 부활하심의 신비가 우리들에게 열리고 그것이 계시가 되면요,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15장 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여러분, 핵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코어라 그래요. 코어. 코어란 말은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코어라 그래요. 여러분, 달걀이 있는데 껍질도 있고요, 흰자도 있고 노른자도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요, 씨눈이에요. 씨눈. 생명의 씨가 그 속에 핵심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핵심이 어디냐면요, 뭐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중요한 지체들이 많지만요, 이 가운데 딱 중심에 있는 심장이 인간의 핵심이에요. 심장. 이 심장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이 주고받는 인간의 모든 거래를요, 야야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알아야 돼. 지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형식이야.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 하고, 이 두뇌보다도 사실은 이 심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했듯이요, 이 복음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의 기본입니다. 왜 죽으셨냐? 여러분, 죽었다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신비가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인간은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을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눈을 뜨면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자, 4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히신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묻혔다는 얘기를 자꾸 쓰는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만이지 묻힌 얘기까지 꺼냈는데 복음의
핵심은 묻힘 속에도 굉장한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게 뭐가 그렇게 신비한 얘기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깨닫고 그의 묻히심의 이유와 그의 부활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허덕허덕합니다.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내적인 치유가 안 돼가지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상처 입은 과거와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들한테, 이웃에게, 선생님에게 상처 입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도 그 상처를 씻지 못해가지고 그 상처 분풀이를 와이프한테 하고 애들한테 하는 부모가 있더라 이거예요. 상처를 어떻게 하면 씻어집니까? 내 트라우마가 어떻게 깨끗하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를 깨달으면 그것이 딱 풀어집니다. 로마서 6장. 자, 앞으로 몇 장을 넘겨서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다음에 무덤에 묻힌 것은요, 예수님의 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너도 묻혔어. 너도 그 죽음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묻힌 거야. 너 묻혔어. 6장 4절에 있는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는 것을 발견하면요, 그 사람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묻혔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묻힌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라우마하고 뭐 과거에 상처 입은 거, 과거의 모든 피해 의식, 과거의 모든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6장 4절에 대한 예언을요, 이사야 35장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35장 3절부터 읽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랬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단어는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구원이냐 이거예요. 그 구원이 세부적인 디테일이 5절부터입니다. 5절. 그때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그때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듯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듯이 이 심령이요, 샘솟는 생명수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가 말한다. 그 말은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눈이,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는 혀가 풀리고 그리고 너무 기쁘니까 기뻐 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런 얘기를요, 그냥 형식적으로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며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참 좋겠다, 그림에 떡 보듯이 좋겠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기께 돼야 되는데, 자기 경험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뭐가 오느냐. 8절, 그 순간 그 앞에 길이 열려요. 길이, 거기에 큰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저기 거룩한 길이 있네 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은 누구냐 하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위하여 있는 길이고,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그 길로만 들어서면 죄를 짓지 않아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도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요, 사자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굶주린 짐승이란 말은 양떼를 해치는요, 일이나 늑대나 등등 들짐승을 말하는데, 그건 다 사탄의 하나의 쫄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사탄의 역사가요, 주님이 우리 힘으로 뭐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기도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거룩한 길 안에 책임을 져주는 거에 모든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얘기 10절,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아까 혀가 풀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벙어리 혀가 풀려 노래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되고 시온에 이르러, 시온의 영광은요, 시온은 다윗의 통치 행정부가 있던 장소가 시온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옛날 2000년 전에 살아 계실 때 이 땅에서 계시다가 어디로 가버린다 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다스리고 공급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전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마지막 따라해 보십시오. 슬픔과, 좀 더 크게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전부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예요. 과거에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남아 있습니다. 한숨 짓고 신경질 내고 피해 의식에 빠져 있고 피해 망상증에 빠져 있는 것 전부가 다 성령이 오시면 씻어내 버립니다. 믿습니까? 이게 실제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제가요, 분류를 해보니까요, 기독교의 복음 진리의 핵심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안에 다 응집이 되어 있는 엑기스였어요. 엑기스. 너무 놀라웠어요.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엑기스를 여러분 그대로 먹으면 안 돼요. 물에 타가지고 먹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엑기스를 그냥 마시면요, 지나치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에 타서 먹어야 되듯이요,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이제 22절부터 36절까지 그 엑기스를 제가요, 이제 물에 타서란 말은요, 말씀에 섞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십시다. 사도행전 2장. 자, 이 놀라운 말씀을 제가요, 1주간 동안 읽으면서 막 흥분이 되고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나요? 자, 22절 봅니다. 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요 22절이 뭐냐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하신 모든 행하신 그냥 한 가지 기적들 그러면 끝날 텐데, 무슨 기적들이라 했다가 이적들이라 했다가 표적들이라 했다가 이 세 가지 단어가요, 다 뜻은 비슷한데 다 달라요. 제가 이거를 이제 헬라어를 분석해 보기도 하고 영어로 분석을 해 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이건 컨닝구 해야 돼요. 제가 외우지 못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 말로 이 기적이라는 첫 번째 이 기적들하는 기적은요, 디나미스, 영어로는요, 미라클.
미라클. 여러분, 미라클이라는 단어는 기적이라는 단어잖아요. 두 번째, 기이한 일들 혹은 이적들. 이적들이라는 말은 원더스. 뭐라고 되냐면요.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테라스입니다. 달라야 다. 디나미스, 테라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미라클. 그 다음에 원더스. 마지막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요. 사인. 다른 용어로 마크. 표를 딱.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니까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더니 뭐라고? 아니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아니 사흘 만에 짓는다니 저런 망령된 저런 형편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 앞에서 죄를 따지다가 안 되니까요. 그 자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했는가 들어보시오. 총독님,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가지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렇게 망령된 헛소리를 한 사람이 바로 그 자입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데려와 보시오. 그럼 믿겠어 하고 조롱의 제목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하는 망령된 말을 했다고 막 비난하는데요. 사실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것은 곧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회막 시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시대, 그리고 헤로드 왕이 다시 당시에 지었던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던 제2성전도 사실은요, 로마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없는 시대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과 6장 9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어야 돼요. 그죠? 돌로 지은 성전, 웅장한 성전, 46년 걸린 성전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에 연합을 하면 부활한 성도가 너희들도 산돌같이 예수에게 나와 너희들도 산돌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야 돼요. 주님 모신 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 성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표적들과 그리고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다 긍정하고, 맞아, 그분은 물 위로 걸어가신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야, 문둥이를 깨끗게 하신 분이야,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분이야, 앉은뱅이를 걷게 하신 분이야, 소경을 눈뜨게 하신 분이야 하고 다 알지만은 종교인들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다가 이첩을 시켜가지고 막 죽이라고 그냥 데모를 한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빌라도가 너무 답답하니까요, 대야에 물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3번이나 심리해도 죄가 없던데 나 놓아주고 싶은데 왜 죽이라 그러느냐, 그 핏값을 누가 감당하랴 했더니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그 핏값을 지불하세요 하고 막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죄값을 2000년 동안 톡톡하게 유대인들이 치루었어요. 지금도 그 핏값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어요. 비록 1948년 5월 14일 날 조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지만은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을 증오합니다. 왜 증오하냐면요, 너네들이 독일의 피해를 받고 유럽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쫓기고 있을 때는 우리가 동정의 여지가 있었는데 왜 돌아와가지고 너희 이웃인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되게 구냐, 너희들이 도대체 뭐냐, 너는 더 악하네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요 서서히 모락모락 연기가 솟구치고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요, 세계의 모든 세계 정부의 소위 말하는 대세력이 3파가 있습니다. 3파.
유럽 세력과 아시아 세력. 유럽 세력은 로마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세력은 중국이 중심이 될 것 같고, 요 아프리카 세력, 제3세력은 마호멧 교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로 모여서 세상을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얘기가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세계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시죠? 그거요,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23절 뭐라고 했느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인류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빌라도에게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십자가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이 억지로 막 도망다니다가 체포되거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억울하게 유다에게 팔린 몸이 아닙니다. 비록 유다가 이 제사장들하고 예수님 계신 곳 내가 길을 잘 안내할 테니까 나 얼마 주랴 하고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 계신 장소를 안내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출 때 당신들이 그 자를 잡으세요,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예수요 하고 다 군호를 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막 횃불 들고 누구를 찾는 중 오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했더니 바로 나야 하고 딱 자기를 내주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온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끌려가 가지고요, 억울한 누명을 덮으시고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요, 대꾸도 안 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요, 예수님이 24가지의 그의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에 오셔서 성취한 내용을 프린트해 가지고 나눠드렸는데, 그 프린트물이 지금 저 문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가져가시고요, 제가 숙제를 냈는데 그것을 노트에다가 절수를 다 예언과 성취를 써보면요, 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를 넘겨주었구나. 여기 23절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는데 저는요, 여기다가 어떻게 뭐라 써놨냐면요, 이 지구상의 역사 이래 가장 인류 역사상 빅 뉴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혼자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혼자 억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죽음이기 때문에요,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반복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그분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십자가의 죄를 향한 대속의 죽음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저는 그 기적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그 기적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왜 지금도 그 기적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그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1966년 23살 때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제 속죄함을 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비밀은 발견했지만요, 그 다음 비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여기에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다는 말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장면을요,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다윗의 예언을 다윗이 쓴 시편 16편을 들어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 자,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줄을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에 27절,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 얘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옥에 뭐하러 가셨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신은 묻었지만 예수님의 혼은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왜 지옥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그 지옥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짐을 지고 거기 가서요, 죄짐을 다 풀어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은요, BC 4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건 캐토릭에서 시작했는데 이거 일반 기독교에서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사도신경을 대부분 다 이 찬송가 앞면에 사도신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도신경이요, 이 나오는 이것이요, 조금 고쳤어요. 처음 나온 사도신경을 제가 백과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베껴왔습니다. 사도신경 처음 나온 거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항목은 12가지입니다. 12가지. 자,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1이에요. 그다음 2. 그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 3.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3. 4.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나이다. 이게요, 4번째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빠져버린 현재 나와 있는 사도신경에서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뭐가 빠져 있는 거 아니요? 5번째,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고.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단어를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나이다. 이게 5번째 항목이에요.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나이다. 5번째. 6번째, 그는 하늘에 오르셨고 승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그는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7번째.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9번째,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10번째, 죄의 용서와, 11번째, 몸의 부활과, 12번째, 영원한 삶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축약해서 만든 건데요. 이걸 외움으로써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사도신경 외웁시다라고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이 세계 교회가 다 함께 읽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5번째 항목인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새 찬송가 앞에 첫 장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펴보세요. 이런 거를 유심히 안 보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제일 뚜껑을 열어보세요. 사도신경 나오지요? 사도신경, 자,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신경하고 뭐가 다른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습니다. 요 밑에 또 세 번역이 있습니다. 세 번역은 읽지 않겠습니다. 제일 밑에 주를 보여요. 주. 작은 글씨. 사도신조로도 번역할 수 있다 해놓고 2번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맞죠? 공인된 본문에는 지옥에 내려간 얘기가 지옥에 내려가신지라는 단어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고 그걸 빼버렸어요. 왜 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옥에 내려간 게 뭐 예수님이 뭐하러 지옥에 내려갔어? 여러분 지옥에 내려간 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대신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그분이 죄짐을 지고 내려가가지고 죄를 풀어놓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이제는 31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은 지옥에 그대로 있지 않고 지옥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다윗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은 시신이 묻혔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건 맞지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암송하는 사람 중에 많은 좀 안다는 사람들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라고 해야 맞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라고 무슨 썩어요. 밀알이 썩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었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썩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썩지 않았어요. 그 밀알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두 번째는 묻히셨고 세 번째는 어디 가셨어요? 지옥에 내려가셨고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셨고는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에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그것은 부활했다는 일으켰다는 말은 부활을 말하고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에요. 12 제자가요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 나선 그 12명의 이 움직임이 2000년 동안 계속 바톤을 받아가지고 저에게까지도 왔고 저도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주의 부활을 전하는 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건 부활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활할까요? 오케이. 죽어야 부활을 하지요. 죽어야. 언제 죽었냐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부활이 내게 내 부활이 되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묻히심이 내 묻히심이 되고 내가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이제 견고하게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이 성격에서도 해방되고 과거의 문화와 습관과 부모에게 입은 상처와 친구한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윗사람한테 등등 온갖 사람들한테 입은 상처를요 씻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작은 상처 하나 얘기를요 지난날의 얘기지만요 제가 평생을 갈 뻔했는데요 저한테는 남아있는 상처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너무 생활이 어려운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매달 내는 납부금 사춘회비라는 납부금을 못 내서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납부금을 못 냈다고 중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여름방학 직전에 중간고사를 치는데 중간고사에
나쁘고 안 갖고 나온 사람 나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몇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 집에 가도 돈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요. 교실 바깥에 그냥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바다를 쳐다보면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야, 시험 안 치면 60점도 안 준대.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첫 시험은 못 쳤지만요. 둘째 시간에 시험 문제를 줄 테니까 네 답을 써가지고 넣어줘.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교실이요. 벽으로 된 교실이 시멘트 교실이 아니고 판자로 지은 판자 교실이기 때문에 판자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이에 틈이 있어가지고 시험지를 바깥으로 끌어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앉았으니까 시험지 하나가 싹 나오더라고요. 물론 선생님 모르게 친구들이 시험지를요, 그 문틈으로 이렇게 싹 내준 거예요. 그 제가 바깥에 앉아가지고 큰능 안 하고 다 시험 쳐서 거기로 또 딱 내주니까 친구들이 싹 받아가지고 몰래 자기 시험지 낼 때 냈어요. 그 시험이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그날 또 담당자로 오셔가지고 시험 다 쳤어? 다 내. 시험지를 딱 걷어드리더니 시험지를 다 세는 거예요. 세더니 야 50 교실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50명이라고 알고 왔는데 51장이야. 누가 한 놈이 어디서 시험을 쳤는지 이름을 불러볼 테니 대답해봐. 손 들어봐. 선생님이 이름을 일일이 부르니까요. 저가 없잖아요. 야, 이 친구 어디 있어? 교무실로 오라 그래. 그래서 야단 난 거 이제 바깥에서 들었죠. 큰일 났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요. 저를 교무실로 불러 올린 그 선생님이 저를 선생님들도 많은 자리에서 야, 임마. 너네 임마 시험을 칠 자격이 없는 놈이 왜 시험을 쳤어? 이 시험을 왜 쳤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답답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너 임마 나쁘고 뭘 안 낸 사람은 시험 못 치게 했는데 너 뭐 이 시험을 쳤어? 무효야 임마. 시험지를 쫙 4개 찢어가지고요 쓰레기통에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는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면서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공부하기 싫어요. 선생님 나는 이제 학교 안 나오겠습니다. 그 순간 학교를 박차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학교를 안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7월달 중간고사 칠 때 학교를 그만두고 1년을 놀아보니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고 가방 두고 가는 애들이 부럽고 매일 울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부모가 좀 유식했어요. 정보를 알아서 검정고시라도 알게 했다면 검정고시 충분히 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검정고시를 몰라가지고요. 1년을 놀라보니 너무 슬퍼가지고 그 이듬해 봄에요. 집을 나와가지고 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혼자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중학교를요. 대구 가서 얘는 여수 출신인데요. 여수 여항중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3학년 되는 그 해에 대구 가서 어느 학교, 국가가 세워놓은 어떤 학교 중에서 비난하고 고아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사람을 특별히 수용해 주셔서 공부시키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저는요, 그 선생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난 죽을 때까지 그 선생님을 복수할 거야. 그 선생님 나쁜 선생이야. 제가 그 선생님을 유난히 깊이 기억하고 상처가 씻기질 않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나를 그렇게 꺾어버리다니. 그런 선생이 무슨 선생이야. 동정도 없는 선생. 그런 나쁜 선생. 너 인마 오늘 시험을 친 거는 인정해 줄 테니까 내일 나쁜 거 갖고 와.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빚이라도 내서 갖고 올 거 아니요. 시험지를 쫙쫙 찢으면서 가 인마.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한테 공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딱 집을 학교를 떠난 지 평생 제 속에 트라우마로 선생님 복수심이 불타고 죽여버릴 거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1966년 11월 25일 날 주님 만나서 죄 씻음 받고 날 때요. 그 선생님에 대한 악감이요. 싹 지워지더라고요. 선생님을 용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마저도 지워주는 것은 2000년 7월 9일자 십자가에 연합을 하는 순간에 제게 남겨졌던 모든 인간관계에 섭섭하고
짜증스럽고 잊을 수 없고 그거는 못 잊어 하던 모든 과거가요, 주님의 죽으심의 무덤에 다 묻혀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간 22년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마음속에서 두고 보자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이 축복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나타낸 이 놀라운 얘기가요, 자 보세요. 25절.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예언하기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졌으므로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듯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붙들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님을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좌지우지 않고,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내가 시간 뺏기지 않고,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내가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뭐가 돼요? 26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여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 육신마저도요, 이 육신은요 기계예요, 기계. 속에 들어있는 실제 컨트롤 박스가요 혼인데, 이 혼이 깨끗해져 버리면요 이 몸도 처음에는요 맨날 몸은 다고다고가 뭔지 아세요? 맛있는 것 따고, 좀 편하게 해다고, 좀 재밌게 해다고, 맨날 다고다고 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육신은 거지예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혼이요, 육신 소리를 듣고, 그래 가자, 어디가 맛있는 데가 있나, 어디가 재미있는 데가 있나, 어디서 좋은 영화 하는 데가 알아보자. 별별 방법으로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혼과 육신이 짝짝꿍이 되었더랬는데요, 혼이 딱 변화되니까요 육신의 다고다고 요구를 뭐라 그래? 말 들어. 너는 과거같이 살면 안 돼. 다 버려. 알았어?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시간도 아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통제를 하니까요 이 육신은 꼼짝 못하고 따라오더라고요. 혼이 변화되면 육신은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이 기뻐하고, 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두 가지 마음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마음. 그 다음에 이 혼생명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요 제멋대로 독립되게 세상을 살던 것이 성령의 장악을 하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요, 이 셀프 컨트롤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 딱 나타나면요 이상하게요 혼은요 강한 성령에 딱 붙들리면 꼼짝을 못해요. 그 혼이 꼼짝을 못하면 몸도 꼼짝을 못하고 따라와요. 전에는 잠을 조금만 적게 자도요 자자 피곤해 이렇게 하던 짜증스러웠던 이 육신이요, 잠을 성경에 말하지 않았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 하지 않았어. 너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잖아. 시간을 되찾아. 그러면 알았어요. 많은 잃어버린 세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그 많은 방황하고 허비했던 날들을 정리하고 죽게 왔을 때에 많은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벌어질 때에 육신도 잘 따라해요. 고분고분해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기뻐하고 혀는 지체잖아요.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육체도 안식한 거예요. 영만 안식하고 혼만 안식이 아닌가요? 육신도 안식하는 거예요. 맡기니까.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들이요,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 말이 뭡니까? 생명의 길이 딱 열리면요, 아까 말한 대로, 구속의 길, 구속함을 받은 자가 가는 그 거룩한 길을요 알게 되면요 주의 얼굴이 나타나요. 이러면 주의 얼굴은 하나님은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4장 6절 이하에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뵙고 나면요 무슨 변화가 오느냐. 창세기 32장에 베델 아니고 분이엘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밤새도록 막 축복해달라고 빌다가 놔라 해도 안 놓으니까요 그 천사가 환도를 딱 쳐가지고 쓰러져 버렸는데 그가 묻기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천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그 천사는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어느덧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씨름하고 막 축복을 달라고 막 내가 그냥 붙잡고 있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하나님 보고도 죽지 않은 걸 보니 내가 어젯밤 내가 그 얼굴을 배웠어.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나니 너무 감사하다. 이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자 해서 그 땅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요 모든 야곱의 공포와 불안과 답답한 것이 다 풀리고요 원수처럼 자기를 20년 동안 원한을 풀지 않고 자기를 찾아서 복수하러 오는 것 같은 형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에서의 20년 묵은 모든 스트레스, 그 상처 입은 마음과요 많은 그 과거를 씻어버리고 동생과 화해가 되는 것이 창세기 33장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보여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원수요 내가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하나님 보는 것처럼 느껴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원수도 기쁘게 보여요. 그 야곱의 불안과 공포와 20년 동안 지니고 있던 문제가요 그 한마디 하나님 얼굴을 배운 순간에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형한테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형의 마음이 씻겨버리고 그 다음 야곱과 화해가 되는 것이 창세기 32장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는 말은요 빛에게 명령하사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태양빛 아니에요. 그 빛은 우주를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된 빛이 이 우주에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질서가 시작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져버리고 혼돈이 정돈되고 공허가 충만하게 되고 흑암이 밝혀지는 역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은 사람이 딱 되면서 그 순간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올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게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이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럽니다. 기도할 때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어디서 쓰려고 맨날 하나님 능력을 달라 그래요. 내가요 죽으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능력을 달라고 막 소리치면 주님 떠나버려요. 뭐 네 나 능력 받아서 뭐 할래?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기도예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능력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이 나약한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가 꺾여가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거룩한 능력이 비천한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요, 내가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나의 능력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요, 진정한 성령 충만이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개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능력 개발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그 다음 3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다는 말은 승천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첫째, 십자가의 죽음. 둘째, 묻히심. 셋째, 지옥에 내려가심. 넷째,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 그 다음에 성령 부어주심. 그 다음 결론입니다. 밑에 결론이 뭐예요? 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요, 아도니아. 영어로는 로드인데 로드라는 단어의 L자가 대문자입니다. 이 단어는요, 소문자로 로드를 쓰면은 주인이란 뜻이고요, 대문자로 로드를 쓰면은 만주의 주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 여러분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요, 사탄에게 자꾸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자왕 노릇하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항상 뒤따라다녀요. 근데요, 주님을 왕으로 딱 모시면요, 사탄은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탄이 왕 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왕 노릇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왕이 되시면 사탄은 물러가 버리고 주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주님의 통치권 속에 살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로마서 8장에 약속된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생명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당당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설교가 딱 끝나니까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만은요, 뭐라고 합니까? 그 설교의 반향 밑에 보세요.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예, 그것이 회개잖아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막 지적하고 너 나쁜 놈, 너 살인마와 같은 놈, 너 도둑놈, 너 사기꾼, 너 도둑질했지, 너 간음했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적해가지고 우리를 기죽이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신 사건과 주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하심과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사실에 대해서 요엘서를 중심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글에서 시편을 통해서 입증하고 이 모든 일들을요, 바로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하고 우리가 어쩌면 좋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답을 제시하고 그 답이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회개를 할 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요, 네 지은 죄를 다 말하렸다, 네 과거를 다 토하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요 매우 고달프게 만들어요. 성경에 어디에 감히 돌아온 죄인에게 과거를 말하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젊을 때 부흥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과거를 토하라, 과거를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눈물 짓고 토하라, 그래서 막 애통하고 토하라는 말 듣고 뭐 도저히 눈물이 안 나니까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할아버지 죽은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제 과거 얘기를 했더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10번 이상 했습니다, 과거를 토하는 얘기를. 자, 그런데 성경에 과거를 토하라는 데가 어디 한 번 있는가 보세요. 삭개오를 주님 만났을 때 과거를 토하라. 돌아온 탕자에게 너 과거를 토하라.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 너 과거를 토하라. 십자가의 강도에게 너 과거를 다 말하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을 과거 얘기를 자꾸 하라 그럽니까? 그게 맞는 회개가 아니라 엉터리 회개입니다. 주님은 왜 묻지 않느냐? 따라해 보시오. 다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따져요? 다 알고 계시는데 돌아온 것만 해도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주님이 길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요 돌아서라는 뜻이지 과거를 다 말하라는 뜻 아니에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물어봅시다. 선물 받는 게 노력의 대가입니까? 거저 주시는 겁니까?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선물 주면 이게 선물지만 뭘 하라 했고, 그래 고생했다, 이거 하나 받아라 그러면 선물이에요? 선물 아니에요. 대가지. 성령의 선물은 대가가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회개는 주님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함이니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지, 회개하라고 명령 내리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라 하지 않고요, 회개를 시키는데, 로마서 2장 4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로마서 조금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로마서 2장 4절. 혹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는 말은 비동형입니까? 능동형입니까? 어려운 질문 같아요. 회개하게 한다는 말은요, 회개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회개의 정의를 이 로마서 2장 4절을 보고도 마음에서 아멘이 안 되면요, 누가복음 15장 보십시다. 회개가 어떤 것인가. 자, 누가복음 15장의 1절부터 이 성경의 회개의 본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그때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또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자, 저를 주목하세요.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아서 막 헤맸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요. 죄인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돼요. 산골짜기로 막 기도원으로 막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아니요. 찾으러 양이 찾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목자가 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자가 양을 찾는데 양한테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소리를 내는 거. 양은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요, 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줘요. 개만 이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도 이름을 주고 양도 이름을 주고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다 이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을, 그 이름을,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을 이제 화남이라 그럽시다. 양의 화남아 어디 있냐? 이 녀석아 화남아 어디 있냐니까 저 아래에서 지 부르는 소리 듣고 왜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계곡에 떨어졌구나. 목자가 그 계곡에 손을 뻗쳐서 건져서 어깨에다 메고 집에 들어와 벗과 이웃을 불러 이르되 나의 잃은 양을 도로 찾았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가 뭐예요? 목자에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목자에게 발견되는 게 뭡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8절 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요, 여기 성경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동전이라 그랬는데 이건 동전이 아니에요. 은전이에요. 은전. 예? 은전. 은화. 드라크마가 은화입니다.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은화가 어디에 있는가를 어떻게 찾아요?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막 온 집안을 쓸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책상 밑에, 피아노 밑에, 냉장고 밑에, 화분 밑에, 아니면 선풍기 밑에 어디 떨어졌나고 막 찾은 즉 발견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는 여자의 노력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를 위해서 누가 노력하셔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등불로,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 어디에 있는가를 묻습니다.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있냐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놀라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얼마나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가를 알게 되고, 저는 이 일로 인해서요, 맞다, 베드로의 이 첫 설교가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 복음 전하는데 엑기스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왜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묻히셨는지, 왜 그분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는지, 왜 그분이 살아나셨는지, 왜 그분이 승천하셨는지, 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안으로 초대하셨는지를 알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해서 다 끝냈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다 끝냈다는 뜻이에요. end, 다 끝냈다. 끝냈다는 말이 뭐예요? 일을 다 마무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거들었어요, 안 거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마지막 입택시킨 거예요, 이 지구에다가. 그렇잖아요. 그것이 창조 원리이듯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곳에 우리를 불러다가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라고. 아담이 들어가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있고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채소를 단어를 허브라 해서 허브. 에덴 동산의 허브 동산이었어요. 허브. 그냥 뭐든지 그냥 뜯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풀잎이든 뭐. 이 놀라운 창조 원리가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만 하고 누림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누림은 권리예요.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찬양이 항상 뒤따라야 돼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뭘 밥 먹는데 그리 꾸지꾸지 기도를 하냐. 여러분,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걷다가도 기도하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 이 네 다리가 아니고 두 다리와 두 팔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내 눈이 이렇게 밝은 것도 고맙고요. 내 귀가 열려 있는 것도 고맙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안 돼도 감사하고, 잘못돼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왜? 주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가 복음의 기본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도 깊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야, 놀라운 축복이 다 이렇게 일어났구나. 주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다 끝냈고,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의 은혜 안으로만 들어가면 누림이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핵심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의 첫 설교가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묻히심의 이유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거기에서 사망 권세를 철폐시킨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이루신 축복 안에 참여하도록 초대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기본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축복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과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